얼마 전에 소천한 이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박사, 아마 대부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박사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평생 우물을 파는 자라. 나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증이 있는 거예요. 우물을 파듯이 계속적으로 깊이 자꾸만 파고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이어령 박사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간증책에 기록해 놓기를 뭔가 모르지만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갈증이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왔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위로함을 받으려고 했는데 위로함이 없었다.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하는 느낌이 다가오며 절대 고독을 느낄 때 내 영혼의 이 목마름을 어디서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인가? 한국의 석학이요, 지성이라 불렸던 사람,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돈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받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이 목마름은 그렇게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내가 채울 수가 있을 것인가? 온갖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목마름은 채워지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었었고 창조주에 대한 목마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우물을 파며 고독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간에 두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목마름이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목마름인 것이요. 육신의 목마름이란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목마름이요,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은 인생의 참 의미를 추구하는 목마름인 것이요. 그런데 인생의 참 의미를 추구하는 이러한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철학자가 되었던, 박사가 되었던, 재벌이 되었던, 유명인이 되었던 그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한때 영화 배우로 시대를 풍미했던 AFI 선정 100년간 가장 위대한 여성 배우 7위에 뽑혔던 사람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러나 그녀의 일생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8번 결혼하고 8번 다 이혼했습니다. 18살 때에 힐튼 창업주 아들과 결혼했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혼하고 연극 배우, 영화 감독, 가수, 영화 배우, 정치인과 결혼했을 때는 이 버지니아 상원의원으로 나왔던 존 워너와 결혼했기 때문에 다니면서 선거운동하는 건 저도 봤어요. 보면 이 모든 사람들과 가수, 배우, 재벌 다 살아보고 정치인과 살아보더라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8번째 결혼했는 사람은 노동하는 노동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얼마 가지 못하고 이혼하고 말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79세 때에 이 세상을 설설히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세상에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만족 없어 찾았지만 결코 찾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비슷한 그런 여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사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하고 6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고 딴 남자와 그냥 살고 있던 그러한 여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적인 목마름에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시간이 며칠을 단축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며칠을 더
고생해서라도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지 않고 우회해서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유대를 점령했을 때 아수르인을 의도적으로 이주시켜서 혼합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결과적으로 피해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은 사생아로 취급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더욱이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짜고 그 일을 방해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언약의 파괴자, 민족의 배반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보다도 사마리아인을 더 미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려 얼마가 지났냐면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가 교통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것이요. 왜 그랬던 것이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를 않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생애를 다 알고 계셨던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체험하는 신비로운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연한 동기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알고 계셨고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의 삶을 오래전부터 인도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실컷 방황하고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가 나의 삶과 함께 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보면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 모를 때 20대 초반에 이럴 때도 방황하고 할 때도 그때도 내가 세월을 돌이켜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도 보고 계셨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도 살아나게 되든지 자살하려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면 알지 못하는 손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신 것은 결코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방황하고 타락한 이 여인을,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성도님, 이것이 선택의 은혜입니다. 선택의 은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선택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대. 그래서 선택은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입니다. 선택은 이유 없이 무조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름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과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행동과 나의 학벌과 나의 지방과 내 모양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조건 불러주신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교회로 걸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내가 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을 사람, 예배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잊지 않았노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들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즘 가만히 보니까 너 요즘 열심으로 살라 그러니까 너 보기 괜찮으니까 너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한 것은 창세전에, 우리가 택하기 전에 이미 특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사실 이 예정의 교리보다 하나님을 더 불리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교리가 뭐냐면 바로 이 선택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착한 일이나 악한 일도 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기로 영원히 작정하셨다.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만큼 하나님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듣는 사람마다 반발합니다. 태어나게 결정해 놓았다면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며 왜 태어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살며 무엇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구원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창세기에 야곱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곱, 성경에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리브가 뱃속에부터 두 민족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바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수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모두 다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했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둘 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여 평생 말씀으로 찾아오고 은혜로 설득해서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면 왜 둘 다 택하지 않고 하나만 택하신 것인가? 공평하게 둘 다 택하든지 둘 다 버리든지 하지 왜 하나만 택하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순간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의무나 책임이 있다면 우리들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통해서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일부를 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의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너희들은 항의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에 21절에 보면 우리 이것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비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설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더냐. 주권이죠.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 창조주의 공의와 권한에 속한 것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하나님 반문하시는 것이요, 너희 인간들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더냐. 내가 좋아서 택하는 것이라, 내가 좋아서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라. 나도 그냥 너희가 좋아져서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고원의 어떤 신사가 수많은 고아들 중에서 한 아이를 픽해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자기들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그 신사를 불의하다가 할 수 있는가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이를 택한 것은 그 신사의 주권이기 때문에 선택된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죽을 고생을 해서 3명을 건졌습니다. 3명이 건진 것만 해도 칭찬받을 일인 것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건지려면 다 건지든지 안 건지려면 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둬야지 왜 공평하지 않게 3명만 선택했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들고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운명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운명에 대해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는 것이요, 우리 인간은 이미 그냥 놔두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두 죽을 존재인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몇몇을 택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 것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늘 말씀드리죠.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이런 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 저같이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은 이 선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교 집안에 태어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가,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아내 따라왔지만 10년 동안 설교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나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 나는 나대로 윤리적으로 살았다 생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 저는 전혀 그것이 영의 귀가 뚫리지 않고 영의 눈이 늘리지 않는 이상은 들리질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난 일을 돌아보고 할 때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격한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같이 바르지 못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 돌아보면 너무 많은 자인데도, 연약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택해 주셨을까? 이 택함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계시고 택해 주셨다는 이 은혜를 깨달으면 딴 거는 다 엎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의 선택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 것이요? 하나님 은혜에 무조건 감사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기 전에 이 놀라운 복을 받을 자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성도님,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 믿으시죠? 오늘 예배당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50 왔는 경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불러주시지만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부름받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택할 자를,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을 택했는데 그 중에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나의 존재를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우리 삶을 따라오시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로 우리를 여기까지 몰아오셨던 것이요, 내가 방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따라오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한순간에 낚아채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 것이요, 성도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돌아볼 때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이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자신은 세상에 버림받은 자라 생각했던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물길로 오는 대낮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가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인 것이요. 그녀가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택해 주신 것, 불가항력의 은혜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만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구원해 주시게 되었을 때, 두 번째로 수가성 여인의 선택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은 불가항력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인간이 선택한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갈 것인가? 내가 오늘 예배당에 올 것인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오늘 올 때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우리 선택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속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의롭게 살 것인가.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면은 얼마든지 죄와 타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얕은 물에서 그냥 살 것인가.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신방 가니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이도 제법 드시는 분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 분인데 저보고 그런 이야기,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얕은 물에서 철퍽철퍽 살았습니다. 한 번도 깊이 못 들어가 봤습니다. 목사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고 자기 자리 지키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 2년 정도 그래 하더니만 결국 얕은 데서 하다가 결국 신앙생활을 오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깊은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신령한 삶을 살 것인가, 쾌락된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예정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에 따라, 말씀에 따라 신령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 것인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했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카고 뒷골목에 두 청년이 술에 취해서 길거리를 헤매어 갑니다. 마침 교회 앞에 붙은 부흥의 간판에 죄삭선 사망이다 설교 제목을 보고 한 청년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보내주는 학비를 도박과 유흥가에 뿌리고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이것을 보자마자 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은 놀러 가자고 고집부리다가 둘이 결과적으로 다투다가 헤어졌습니다. 한 청년은 가고 있던 길을 계속 가버렸고 혼자 떨어져 남았던 이 청년은 그 길로 이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죄의 삭선 사명이라는 그런 설교를 들으며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갔던 그 사람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기가 올바로 살지 못한 것을 통해 자복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더럽고 추하게 세월을 허송한 것에 대해서 자살행위와 같았던 자기 행위를 돌아보면서 그는 눈물로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대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는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했고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거쳐서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모든 신문이 대통령 취임식 기사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의 모든 신문이 클리블랜드 대통령 당선 대서특필에서 그 신문이 미국 곳곳에 배달되었습니다. 어느 감방에 얼굴에 상처투성이 죄수 하나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감방에, 그 방에도 이 신문이 배달되었습니다. 무심코 그가 신문을 펼쳐보다가 클리블랜드 대통령 당선이라는 큰 글자를 보고 그 이하를 읽어보지 못하고 신문을 움켜쥐고 마룻바닥을 쾅쾅 치면서 황소 울음을 터뜨리는 그 사나이,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카고 뒷골목에서 너 안 가면 나 혼자 가겠다고 해서 혼자 술집으로 떠났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았던 교회로 들어갔던 이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클리블랜드 그로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미국 오하이오주에 클리블랜드라는 도시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회개를 선택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적당히 살 것인가, 내가 신령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설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 수가성의 여인,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이 느꼈던 게 뭐냐면, 수가성의 여인의 인생의 최고 선택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요, 말씀을 듣기로 작정했던 것이요. 예수님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얼마든지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혹여나 외간 남자이기 때문에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까지 하시는 일 중에 최고 일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해 우리에게 담대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세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 왜 그런 것이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인간은 복잡하고 오묘한 것이요, 더더욱이나 사람의 정신과 영혼은 도저히 인간의 이론과 기술로서는 깊은 것까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전신과 그리고 또한 그 영혼에 대한 인간의 감찰하고 판단하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잘 몰라요.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완전히 미치는 순간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우리 속에 엄청난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우리를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더 선해질 수 있다고 믿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터지지 않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령을 진단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진찰하며 탁월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골수,
혼까지 쪼개고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죄가 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제 이야기에 죄송하지만 저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인 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죄가 내 목구멍까지 차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죄로 말미암아 만진창이 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치유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잉태하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년 전에 고고학계를 흥분시키고 세계를 떠들썩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한 무덤에서 원형이 거의 손상되지 않은 미라 항구가 나왔는데 이 미라가 3,000년 된 미라였습니다. 바짝 마른 미라가 3,000년이 되었는데 신기하게 그 손이 우물이고 있는데 그 손을 펴보니까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씨앗이 과연 살아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토론했습니다. 그때 외국의 한 농부가 말하기를 그것은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햇빛이 쬐고 물을 주게 될 때 살아있으면 다시 그것이 싹이 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물을 주고 햇빛을 쬐니까 3,000년 동안 미라 손에 말라있던 그 씨가 싹이 돋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물을 주고 햇빛이 비치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미라 같은 우리들의 삶, 바짝 말랐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예언서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계곡입니다. 마른 뼈 그 계곡에 수많은 뼈다귀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세월이 흘러버려서 뼈만 남아있어. 거기 뼈만 가득히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뼈를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희들 뼈다귀 같은데 이 뼈다귀가 과연 다시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계곡에 수도 없는 뼈다귀가 사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 수 없는데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마른 뼈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수십 개가 얼개가 섞여가 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말도 되던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인 것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일반적인 일들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사실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어떤 경우에 희망의 가능성은 1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절망의 기도가 희망의 기도로 바뀝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환경이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배는 와서 30분 이상 계속 기도하시다가 기도의 줄만 잡히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죽겠어요 하다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니 무슨 말이에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 마치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것 같이 에스겔 선지자가 설교를 했는 거예요. 사실 죽은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 것입니다. 죽은 뼈인데 죽은 뼈다귀에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시간 낭비일 뿐인 것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뼈를 주워 모아서 DNA 조사를 해가지고 서로 맞춰보는 게 나을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도 우리가 신방 가볼 때 중환자실에 가면 중환자가 듣지도 못할 때 있어요. 그 여기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생각할 때 있습니다. 또 예수란 말만 하게 되면 펄쩍 뛰고 고개를 흔드는 부모님이나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른 것은 일체 못하게 하시고 오직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 일하셔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전혀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뼈를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뼈다귀를 찾기 시작해, 수덥사인 중에서.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다음에는 근육이 붙고 살이 생겨요. 그리고 그 위에 가죽으로 덮였던 것이요, 죽었던 사람들이 썩어서 해체됐던 것이 역순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선포되게 될 때에 마치 시계가 거꾸로 돌던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부패됐던 그 과정에서 다시 살았던 것으로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적어도 지금까지 나빠지던 것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더 이상 나빠지지를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그때부터 개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항상 부르듯이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는데 이해를 못해. 말씀의 자리부터 먼저 나오셔야 하는데도 이해를 못해. 그거하고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요. 문제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곳에 오면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러비딤 강요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아멜렉 족속과 싸우던 그 일에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있던 거예요. 우리 삶이 똑같은 것이요.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살면 환경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와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의 자리에 생기가 불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생기란 무엇이에요? 성령의 바람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니만 뼈다귀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죽었던 환경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자리에 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 여인의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물었잖아요.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영과 진리로 예배자는 그 장소에 예배 드린 자를 주님이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선택받은 자들은, 우리 성도는 선택받은 거 믿으시죠? 선택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슨 열매를 가장 기뻐하십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성도들이 왜 사냐 물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건강 주신 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 안 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고 선교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받은 자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바로 살면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자기 삶의 열매를 돌아보셔야 돼요. 열매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내가 맺히고 있느냐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과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줬는데 나는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 말하죠. 종교계의 노벨상인 템플턴 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상은 존 템플턴이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설립했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노벨상보다 약간 더 많은 그러한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 상을 받았던 사람은 주례사 수녀, 그리고 빌리그레 목사, 한국의 한경직 목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템플턴은 월가 정군가의 전설적인 인물로 템플턴 그로스 펀드를 설립해 엄청난 이문을 남겼던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정군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요. 그는 항상 하나님 은혜 속에 삶을 낙관적으로 감사하는 삶, 남을 돕는 일에 전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당신이 정말로 감사해야 될 5가지의 새로운 대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하루가 더 나아질 것이고 사람들이 당신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삶은 성공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어떤 어린 소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감사할 대상을 하나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3분만 숨을 멈춰보렴. 그러면 네가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 성도는 감사는 멀리 찾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서 찾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의 전기에 보면 그가 대학교 2학년 때 미국 전체 공항으로 부모가 등록금을 더 이상 대줄 수 없을 때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 행운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예일대 최우수 장학생이 되었고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되면서 자기가 일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희망과 낙관과 긍정적인 삶을 선택하고 절대로 비관과 부정적인 삶을 선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은 다 똑같아요. 마치 이스라엘의 12 정탐군과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희망과 낙관과 긍정적인 삶,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관과 절망과 부정적인 삶, 이 사람 인생은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승리한 것 같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복을 택하고 불행을 택하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0장 14절에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행복이 따라오게 돼 있대요. 행복은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는 성도들은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배짱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 복창할까요? 믿음의 배짱을 가지자. 누가 책임진다고요? 선택하신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가 곁길로 가면 두드려 패서라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시게 하셔요. 아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녀, 아무리 어려움이나 낙심되는 일이 상황에 처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 반드시 유익한 길로 이끌어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합력의 선을 이루주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선택한 자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만 가지게 되면 배짱 있게 삽니다. 살려주는 게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요. 우리 인생은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셔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이에요. 중국에 선교하다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단 25센트밖에 나에게 남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대로 남아있다. 기가 막히잖아요. 본국에서 오는 헌금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음을 통해서 위대한 선교 사역을 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선교사님도 똑같다 생각하셔요.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약속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선택받은 성도들은 먼저 할 것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가지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운명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 못해요. 지금 우리가 21세기 미국 우리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부정적으로 살 것인가? 비판적으로 살 것인가? 절망적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파탄시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경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짱 있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 것인가? 선택인 것이에요. 여기에 따라 우리 인생의 열매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다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택해 주시니까 우리 인생 책임진다는 걸 믿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